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인사로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예배 자리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찬양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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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악기로 또 각 파트에서 또 지휘하신 권사님 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함의 소식이 지난번 예배자 세미나 때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날마다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우리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고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부활절 메시지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은 그런 영상이에요. 파병을 보냈어요. 파병을 보내서 이렇게 그 전쟁 가운데 나갔다가 이제 무사히 귀환을 마치고 가족들과 재회하는 그런 감동적인 영상인데 제가 어찌 보면 그 파병에서 정말 생명을 잃고 가족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 다시 가족을 만나는 그런 재회의 그런 영상, 부활절을 제가 준비하면서 가족들을 떠나서 파병 갔다가 생명을 다시 가지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재회하고 동물도 여지없이 그 주인에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감동이 얼마나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씩 이렇게 인사하셔야 되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누가 그 먼저 인사하실지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 이해하시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명이 만났습니다. 여인들과 또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목도하게 되죠. 그들이 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 안 믿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누군가를 꾸짖을 때 그 꾸짖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귀신을 꾸짖고 내어 쫓으시죠.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께서 이 귀신과 마귀가 아니라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냐? 딱 한 가지 경우에 그렇게 꾸짖어요.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리.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을 때만 꾸짖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정말 꾸짖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꾸짖으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죄를 향해서, 악을 향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에요.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동일한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충분히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악을 이길 수도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안타까움으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 가운데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근데 꾸짖는 것만이 아니라 저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명령, 믿음에 대한 그런 당부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십시오.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할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라.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라, 이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주어진 당부이면서 명령이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것은 뭐냐 하면 세상으로 나아가라.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 담겨져 있죠?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여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사명이어야 돼요. 단지 그냥 믿으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 믿어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무브먼트를 만들어라. 믿음의 무브먼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어라.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세상을 바꾸어라, 무브먼트, 그런 운동,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라. 부담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역사를 제가 일으킬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 혼자 겨우겨우 믿고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무브먼트는 어떤 무브먼트예요? 생명의 무브먼트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무브먼트는 스케일이 거창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원래부터 어떻게 시작하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씨앗을 하나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조금 나죠. 조금씩 그렇게 하나씩 생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꺼번에 수천 명을 낳지는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자녀들을 수천 명 낳지 않았잖아요. 약속의 아들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생명은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원칙이 있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원칙이 있는 삶. 박연찬 씨가 이렇게 지으셨는데 소설처럼 썼지만 굉장히 이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이 책은 평생을 아시아에서 의료 봉사로 살아간 한 의사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의료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의료 봉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아시아에서 의료 봉사하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네팔 지역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서 잠자고 있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이제 피곤해서 이제 눈을 비비고 이제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인펙션이 너무 큰 거예요. 인펙션은 감염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 가슴은 거의 다 골랐어요. 그런데 남은 한쪽의 가슴으로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태가 너무 심해서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 여자는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죽어가면서 이 의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좀 제발 살려달라고. 이 아이만큼은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어요. 그래서 살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한쪽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 의사분은 네팔 지역을 떠나서 다른 아시아 지역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 봉사를 하면 할수록 막막함과 답답함이 사로잡혔어요. 이렇게 내가 의료 봉사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빈민층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고 계속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힘들게 살지만 너무나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호수에 그냥 돌 하나 던지는 것처럼 자기가 하는 모습이 별로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달라질 것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25년을 봉사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 중턱 가운데 절름발이 세르파가 있다는 거예요. 세르파는 뭐냐 하면 등반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세르파인데 이 히말라야 산 중턱 가운데 절름발이 세르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텐트를 거기에 치고 자기의 몸도 성취하는데 등반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것이 기사가 신문 기사에 그렇게 실렸어요. 그래서 이 의사분이 이 기사를 봤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25년 전에 바로 다리를 절단해서 살렸던 그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생명을 산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그렇게 얻었는데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히말라야 산 중턱에 텐트를 치고 등반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이들을 돕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의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구나. 한꺼번에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구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구나. 맞아요.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믿음의 어떤 무브먼트,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이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큰 불을 일으킨다고. 작은 불꽃 하나지만 그것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믿으시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뭘 하면 될까? 첫 번째로 믿음의 삶을 전파하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죠.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천태만상이에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마지막 종착역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저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허무함만을 쫓아가다가 성취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익과 성취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열정, 치열함과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살아요? 그냥 살아요. 오늘 하루 해가 떴으니까 또 사는 거예요. 왜 먹어요? 그냥 먹어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헛된 꿈을 따라서 허황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의지와 이성을 믿으면서 스스로 애쓰면서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모두 책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세상 모두를 판단하는 것처럼 자기의 이성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회의적인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찬 쓴뿌리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절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절대로 복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입으로만 전파된 적이 없어요. 복음 전파는 입과 함께 삶이 들어가야 합니다. 삶의 고백 없이는, 삶의 어떤 증거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뭐예요? 간증이고 복음 전파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되는가? 어떤 삶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한다는 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발견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보이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나중에 누구를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돕고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대충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해의식 가운데 헛된 것을 찾아서 굶주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가치가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정말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선포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맞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삶을 전파하십시오. 그럼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를 거래요? 네, 1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집으며,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는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된다고요? 나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 초대교회 안에서 수많은 역사들이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예로 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는 어떤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사역하면서 믿음의 표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믿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된다고요? 나으리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어떤 역사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사역이에요.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면 자, 누군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이제 우리 초롬만납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의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가 뭐죠?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 다 놀래서 뒤로 자빠져요. 요즘 성도들의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요. 그리고 누구한테
누구한테 와요? 네, 목사님 부르자. 목사님을 찾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안 가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쫓습니까? 내가 쫓아요? 귀신을 내가 쫓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스스로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둘씩 예수님께서 짝지어서 보냈는데 이제 보냈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이미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병든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괜히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 나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걱정해요.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낫고 안 낫고는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역에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정말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삶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분,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주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승리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진짜로 독사를 막 잡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기 말씀에 있으니까 청산가리를 바카스에 섞어가지고 그냥 먹어도 괜찮겠다. 비유입니다. 비유. 예. 왜냐하면 이것을 원래적으로 원어적으로 해석해서 들어가 보면 그들이 할 수 없이 손으로 뱀을 잡거나 할 수 없이 치명적인 독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뱀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어떤 상황이, 원치 않는데 어떤 병이 내게 올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하지 않는 어떤 갈등 가운데 휘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하지 않는 어떤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뱀을 집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독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세상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서 다 파괴되어져도 포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비록 그 상황 속에서 뱀을 집을지라도, 비록 독을 마셨지만, 상처는 받았지만, 아픔은 있지만, 고통은 있지만, 사업은 망해가지만, 힘든 일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삶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왜요? 믿음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갑자기 부담이 생겼어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걸 보여주라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런 역사는 그대로 주어질 것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역사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부활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라. 이제 너희가 주님의 자녀이니까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표적이 없다라면 우리 한번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단의 종노릇 되어서 결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주님, 이제 내가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떤 표적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연약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교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줄가둔 승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불소리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네.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 게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생명 주님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가 십자가상에서 조롱받으시고 인격의 모독의 극대 가운데 그 인격 모독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상에서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날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셨던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흘리셨던 그 핏방울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며 믿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연약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그것을 이웃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궁이나 곰핍이 찾아오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배하는 각 심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섭섭한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 것이며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 것이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약물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연약함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증거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인생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